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3번째 시간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설교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집에 가다 사고 났어요. 사고 나고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 그래도 옆에서 받으면 아무 소용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라, 사실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뿐 아니라 12사도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된 자신에게 500여 명의 성도들, 그리고 자신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난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예수를 직접 만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뭐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사사기의 사람들. 헛되이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미가나 그 어머니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나 모두 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헛되이 믿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아요. 굳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신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헛되이 여겨요. 그리고 그 믿음도 헛되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감하면서 이 15장에서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철학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몸의 부활이. 왜?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헬라 철학에 있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철학을 믿지 않아도 오늘날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피 튀기게 사는 겁니다.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뜯고 물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살다가 죽음 앞에 서서 뭐예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거 하다 끝내고 가는 겁니다. 헛된 인생으로 살다 가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며 거룩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열심을 다하는 삶,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 그 일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인가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다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아, 내일 지구 망할 텐데 뭐 하려고 사과나무를 심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이게 그냥 예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1999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다미선교회나 그런 잘못된 휴거 얘기하고 막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뭐 애들 학교 가서 뭐 하냐? 학교도 가지 마라.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 모여가지고 전부 그냥 뭐 12시에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왔다가 MBC 취재, 아직도 기억나요. MBC가 취재 갔을 때니까 9시 뉴스가. 요즘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MBC가 가서 카메라를 들이밀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당합니다. 100%입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거라니까요. 주님이 대림하시면 그때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을 하고 부활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랬다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사하여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의 제물 되셔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모든 이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그 육체를 찢어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롭게 살 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 아래 그냥 갇혀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어진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게 다 뭐하다고요?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왜요? 아니 부활이 없으면 여기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부활이 없으면 여기 왜 있어요? 가서 놀아야죠. 젊은 사람들이 한동안 뭐 유행하던 단어 욜로, 인생은 한 번뿐.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맞아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부활하지 않을 건데 여기 뭐 하려고 모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 뭘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부활 신앙 가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 둘째 사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그 둘째 사망. 그것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뭘 경험한 사람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둘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것. 그런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천년왕국, 우리는 무천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숫제적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 천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100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예요? 말세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공중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 부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게 뭐예요? 왕. 우리가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가정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자족하게 살아요. 이 땅을 살면서 자족하게 산다고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자족하며 살면서 하늘의 것에 대한 열심과 열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이 땅에 올인하며 삽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 영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나니까 뭐예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게 알아졌으니까.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간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어떤 성도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듭나 예수를 믿고 부활하지 않으면,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지 않아요. 죽였다 살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야 새 사람이 되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고쳐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요, 제가 가끔 KBS 생로병사 그런 거 보면 정말 큰 암 걸리셨던 분들이, 암 걸렸다가 고침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잖아요. 완전히 새 삶을 삽니다. 그들의 먹는 것도 완전히 바뀌고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다 바뀌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살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뭔가 달라졌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다면,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잘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천국의 재료로 사용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소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막 소비합니다. 우리 물질도 소비하고 우리의 건강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고 그런 걸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포도주나 고기도 먹지 않겠다.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맛있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겠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왜?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사용해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치가 최고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 자체를 위해서 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가끔은 있어요. 돈이 좋아서 돈 쌓아놓는 게 좋아서 돈 버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집인 사람은 집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고요. 그림인 사람은 그림을 위해서 몇백억을 투자하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내 가치가 어떤 것이든 자녀이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배라는 것을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스,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예배하며 살아요. 어떤 걸?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뭐라 그래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왜 사요? 보화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소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것이 뭐예요? 지식과 지혜. 자,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계속 표현합니다. 그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것 같이 그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3절.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돈 버는데 보너스 받아서 몇백 프로 보너스 받는 것처럼 얼마나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벌 때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작은 집이 영종도에서 방앗간 할 때 정말 그때는 돈을 긁어 모았어요. 제가 옆에서 그냥 보는데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이 앞치마에 일하는 분들이 저희 큰 사모님 박 권사님 거기서 다 일하셨지만 앞치마에 손만 넣으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수두둑해요. 와, 정말 돈을 긁어 모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근데 그 작은 어머니께서 그 방앗간을 하시다 관두고 나서 온몸이 그냥 손가락에 한번 잘리실 수도 있고 다시 봉합하고 그 장에서 막 용종 떼어내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근데 그렇게 몸이 혹사당하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즐거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그렇게 즐거운 거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정말 이 신학책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걸 그냥 주야로 계속 읽고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 막 나를 사로잡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막.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간다는 게 이런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주야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신천지에 그게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주야로 공부합니다.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 몇 달 동안 그거 공부하면서 달달달 외워가면서 공부해요.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신학과 뭐 사람을 예수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거 수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눈빛이 달라져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가진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확신과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심겨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신천지가 그들이 이만희를 섬기고 사모하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고요.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 있으십니까? 읽으면서도 괴롭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언제 끝나나 시간을 보지는 않으십니까? 뭐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활이 돼서 나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으니까. 근데 돈은 만 원만 벌어도 즐거워.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래서 귀신이 뭘로 시험해요? 성경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시험.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뭘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절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그 행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참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함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1등마트 전단지가 그 전단지 말씀을 읽으면 그 전단지가 우리를 감동시켜 감화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 1등마트에 줄 서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1등 마태 전단지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겠냐고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부활을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인내하며 산다고요. 금요일 날 교통사고 나서 아프더라고요. 아픈데도 그냥 내려가지고 여자애길래, 20대 여자애길래 괜찮냐고. 그리고 한 5분 있었더니 애 아빠가 막 달려와요. 달려오더니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저 비켜보라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막 사진을 찍고 막 하더라고. 열심히 찍으시라고.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너무 막 막무가내로 우겨대길래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져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막으면서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올라가 계시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좀 이따 내려오래요. 내려갔더니 또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 불러가지고 뭐 고소하네 뭐하네 막 그러길래 경찰들이 그 아저씨를 타이르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뭐 한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났지만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면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막 열을 받는데 싸울 수도 없고, 목사인데 교회 차에는 그냥 세수막대로 붙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왔는데,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참는 것도 아니고 멍청해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모르면 안 참죠. 아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참고 사니까. 멍청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왜 참아요? 그냥 대거리하고 싸워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대잖아요. 가만히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부활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된 신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내 삶이 전혀 별개로 살아가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믿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릴 때 네 즐거워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대놓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해서 가끔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이거 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라고 하잖아. 앞에만 읽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니까. 근데 그걸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예요. 늘 너 죽고 나 살자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니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인생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를 모르니 저렇게 사는구나. 아유, 참 불쌍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연예인들 가끔 이렇게 매스컴에 뜨는 거 보면 입금 전, 입금 후 뭐 그런 이렇게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입금 전에는 후덕하다가 입금되면 갑자기 애가 막 식스팩에다가 샤프한 얼굴로 변해가지고. 왜 그래요? 자기가 캐스팅 됐으니까 그거 찍으려면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살 빼려면 힘듭니다. 먹고 싶은 유혹을 다 이겨내고 먹기 싫은 이상한 것들 먹어가면서 굶어가면서 죽으라고 운동해가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요. 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 동민이 고3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잠도 잘 못 자가면서 할 겁니다, 아마. 왜 할까요? 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딱 발표를 했어. 2025년 이 5학년도부터 수능은 없다.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육두문자를 날릴걸요. 아마. 이란 18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뭐예요? 참아요. 인내해요. 견뎌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험하고 공부하면서도 경험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경험하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나라가 제가 한 가지 예언합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낮에와 같이 단정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왜요? 이 땅에서 영원히 터줏대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